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아무튼 또 이 한 주간 또 5월이 이제 마지막이죠. 다음 주는 6월이 또 넘어가니까 또 벌써 2023년도 그죠. 겨울을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 여러 행사로 교회마다 가정마다 번지했을 텐데 이제 잘 마무리하고 예, 다 건강하기를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이죠. 5장을 저는 오부라고 그랬고 핵심 구절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오늘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은 곧 나의 영과 혼의 실상이자 증거입니다. 하여 먼저는 생명과 약속의 말씀으로 단단히 묶이고 마침내 그 말씀을 체득하는 만큼 세 사람의 신앙 인격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가장 완벽하고 구체적인 설계도에 따라 때마다 온전히 조정하고 수정할수록 남은 생의 변화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도 그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점검해보고 또다시 아름답고 넉넉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더욱 맑고 밝은 그리고 더욱 겸손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후로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변화된 말과 행동으로 됐습니다. 예, 오늘은 뭐 단어 한 단어 극비를 이루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에 대한 이제 절대 반대는 뭡니까? 거룩이죠. 거룩, 구별됨이죠. 그래서 이제 이는 성도에게 구별된 물이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거룩할 성물이 도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성도라 그럽니다. 그렇죠?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몰라요. 사실은 성도님 그러면 뭔가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계급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부르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극존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성도로 하나님 앞에 가죠. 그래서 이 성도에게 마땅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참 저한테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화요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또 중직자는 뭐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다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전후좌우 분별이 안 돼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말하고 행동하고 말과 행동은 표면이다 그랬죠. 오늘도 얘기했지만 말과 행동은 곧 나의 영과 혼의 내적인 무엇의 외적인 표현일 뿐이다. 담겨진 내용물의 반영이다. 그래서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도 새 사람이 되어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그랬는데 여전히 그 사람의 부패함과 함께 이 세 사람이 새 사람답지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말과 행동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용물의 반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전에 반응했던 양식 그대로 이어서 묻어나오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끊어내야 되죠. 아닌 것을 아닌 것으로 알고 돌이켜야 되죠. 그래서 회개는 일생일대 이례적인 회개입니다. repentance입니다.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킴은 시작일 뿐이죠. 원래 회개는 돌이켜서 나아감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서 누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누리는 일상을 실제로 살아간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 바른 안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 사람의 키는, 세 사람의 능력은, 세 사람의 실력은 하루아침에 검노하라 뚝딱 아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해라, 훈련해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상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성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또 이런 생각이 났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그죠? 행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또 저는 다른 단어로 이제 신부 거룩한 이제 신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신부니까 신부가 얼마나 뭐 신랑을 위해서 정말 정결되게 이렇게 그죠?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다음에 또 혼인잔치에 그죠? 올라갈 신부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도 산다는 그 생각이 일단 또 들었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 그게 드러나는 게 우리의 또 말과 행동이고 여기 당신이 쓴 것처럼 말씀을 체득하는 만큼 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세워진다. 그러니까 제가 뭐 늘 기도하는 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만큼 내 안에서 말씀이 어느 정도 체득되었는가 내 말이나 이제 이거 행동을 보면 이제 제가 아는 거죠. 아 지금 쓰는 말이 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네, 감사가 없네. 그러면서 제 스스로 이제 또 이렇게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어느덧 뭐 제 입술에서 찬양이 없으면 저는 또 알죠.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고 있으면 이제 또 찬양이 또 오르고 또 찬양을 부르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또 아 내가 얼마나 또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지 그걸 또 알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화를 이루려고 정말 의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의지적으로 하는데 계속 성화의 과정을 하면서도 요새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구하는 만큼이다는 그걸 제가 또 경험하면서 어부가 또 빛이라고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그래서 또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제 삶에 비춰지는 만큼 어둠이 그죠? 악한 행실이 나가고 그리고 빛이 비춰지는 만큼 제가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대로 제가 행실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지고 이런 변화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를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굵게 결단하고 하면 뭐 이틀 사흘 그러면 또 다시 또 결단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얼마나 예수님께 말씀에 여기 말처럼 묶여 있는지가 그게 관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 얘기하듯이 나무가 중요하다. 내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단단히 붙들려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붙들려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또 말씀의 질도 중요하지만 양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쁜 일상 가운데는 조금 양을 줄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깊게도 읽지만 또 많이도 읽게끔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일단은 말씀은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 읽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잖아요. 뭐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말씀 20장 보는 게 뭐 정말 빠르죠. 애들이 뭐 정독도 배우고 다독도 배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 가지고 실험을 또 많이 하죠.
말씀을 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또 이거를 제가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집중도도 낮고 이러면 막 읽어도 무슨 말인지 듣고 나면 진짜 늘 제가 심이 좋았더라 이러고 근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의지적으로 저도 많이 어떻게든 집중해서 하려고 하고 근데 말씀 읽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저불고 있고 저도 그래서 내가 또 저불고 있나?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 펴가지고 매일 체크하면서 훈련해 가고 그래서 뭐 어느덧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보면 조금이나마 그래도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나에게 또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심히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면 완전 그건 레마의 말씀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붙드는 만큼 제 안에 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고 이 생명의 불이 비춰지는 만큼 제 안에 있는 어둠이 나가면서 이런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가는 것을 저도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 안에 있는 악성과 악습을 매일 보면서 그죠? 매일같이 이런 작업을 쉬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꾸준히 하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또 붙드는 만큼 더 하나님이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 가시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야 그런 더디고 지리한 혹독한 훈련을 어떻게 내가 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며 모든 것이 뭐 어떻든 풀린다며 라고 얘기를 하죠. 맞아요.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자로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문제 해결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예수님은 근원자고 창조자고 주인이고 왕이다.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그 다음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될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죠. 내가 건강한데 내가 뭐 경제적으로 풍성한데 소위 말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데 뭐가 아쉬워서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찾느냐 이거죠. 내 돈으로 내 건강으로 내 재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다 깨지고 부서지면 어찌할 수 없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들리죠. 하나님이 들리고 예수님이 들리고 그죠? 교회 안내가 또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문제 해결됐네 다시 나의 이전의 삶으로 나를 잘 과신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따라갔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분을 더 알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 자리는 뭐 예수님을 내 일평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거 왕으로 여기는 거 절대 가치로 여기는 거 예수님을 진리로 여기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남은 인생에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께 뿌리내린 삶을 살아가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성화다 성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삶을 어떻게 일일 단위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날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하루 분량치만 감당해라. 지금 이제 밤입니다만 이제 빛이 있으니까 환하잖아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거든요. 너는 빛이다 그래요. 소금이라 그래요. 그런 빛의 기능성, 효용성 그리고 소금의 효용성, 기능성을 발휘하려면 내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제1분별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Turn on the
light입니다. 스위치 콘센트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한 이 어두운 공간이 갑자기 일제히 밝아지죠. 이 원리하고 다르지 않다. 저 콘센트에 전원을 딱 꽂은 거 동시에 플러그 인 한 거 동시에 이 벽 속에 지금 레디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모든 전류가 흘러서 뭐예요? 이 전기 이 제품들을 돌리고 우리가 살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간단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턴 온 하면 불이 켜지는 거고 턴 오프 하면 불이 안 켜지는 거다.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캄캄한 강한 공간에 들어와서 막 허덕이면서 더듬으면서 자기 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내장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활력이 이제는 운동력이라 그랬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사회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ready 돼 있다. 이런 어떤 이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구조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때 수준에 맞게끔 일깨우시고 안내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반응해서 세월 지나니까 이제 근력이 생기고 담력도 생기고 또 고민 안 할 이전엔 고민 덩어리였는데 전혀 고민이 되지 않는 선택이 어떤 고민이 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만 묶여서 피동되는 상태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이게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순간순간 우리의 변화를 요청하시고 감동시켜 주실 때 내가 편성하면 그 조그만 변화가 이루어서 큰 변화를 이룬다. 큰 결단을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좋은 나무가 되어 있네. 좋은 나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그래. 좋은 나무는 뭐예요? 땅으로부터 수액을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잖아요. 이게 건강하고 좋은 나무거든. 그럼 반드시 좋은 열매는 맺히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아까도 얘기했죠. 이 지리한 고단한 이 성화의 과정을 나보고 하라고? 아니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인생은 회복이 되고 인생은 풍성해지고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 성공이에요. 성공. 인생 성공이라고. 이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그리스도인다움이 또 성도다움이 예수님의 제자다움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변화는 항상 받는 거다. 항상 명심하고 그러나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요. 그 책임이라는 것이 과중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에는 말씀이 무거운 것 아니라 그랬거든요. 인격적이신 그분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시고 이것만 좀 먹어줄래? 이 시기에 라면 기꺼이 예 감사합니다 먹으면 끝이라. 근데 그거를 또 뻗대고 또 유보하고 또 미루고 또 지연하면 할수록 이게 뭐예요? 자꾸 뭐예요? 과중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삶이 참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게 복된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못 누리는 거죠. 왜요? 그만큼 뭐예요? 옛사람의 이전 예수 믿기 전에 자동적으로 태어나서 이 형성된 이 악한 인격적인 시스템이 이건 자동화되어 있다 그랬죠. 그만큼 날개를 치고 있다. 날개를.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 순종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의 구조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쁘게. 행동은 즉시로. 온전하게. 그래서 하루 시작하면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 나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옛사람 거절하겠습니다. 새사람 계속해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된 이 십자가 기쁘게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고 부술 수 있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원치 않게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또 쓰나미를 그죠? 덮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루를 마감할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God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이런 하루가 일 단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이 성화의 과정을 멋지게 해나가고 있을 것이다. 이것도 순종해본 사람이 순종하지. 예, 순종 안 하면요. 순종 안 하기 버릇하면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159페이지 보면 이 즈음에도 그 어느 때든지 그래요. 이 즈음에도 그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점검해보고 또다시 아름답고 넉넉하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소서.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더욱 맑고 밝은 그리고 더욱 겸손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후로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위에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하소서. 변화된 말과 행동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변화는 내일의 변화의 걸음이 되는 거죠. 오늘의 불순종은 내일의 불순종에 또 그죠? 그 나름대로 또 걸음이 되는 거죠. 기초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무지하게 막 우리를 막 꼭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실 때 아이고 제가 또 어떤 생각이 했네요. 또 아유 놓쳤네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의 구조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게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란 말이에요. 이런 좋은 나무 끝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좋은 열매가 맺힌다.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펼쳐나가신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또 목회자 가정으로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게도 홀리애들 영상을 이제 지난 세월만큼 고정적으로 보시고 또 진지하게 보시고 또 이렇게 교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 책이라는 것이 이 문사에게 효능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변방에 있지만 저는 이 얼굴을 다 모르지만 저나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온라인상에서 또 교감하고 공감하고 또 이 동지의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주말 또 잘 또 마무리하시고요. 또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여도 말씀 그대로 에베소스입니다. 홀리. 네. 네.